동기감흥에 대해서 이제 강의할 때 이제 많이 얘기해요. 이제 동기감흥은 이제 같은 기운끼리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그리고 이제 뭐 한간에는 뭐 이렇게 운을 끌어당기는 뭐 법칙 해가지고 뭐 이렇게 좋은 거를 끌어당기라고 이제 이야기들을 하는데, 끌어당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동기감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꿈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는 거예요. 끌어당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끌어당기는 뭐 법칙 해가지고 끌어당겼는데도 안 되는 이유는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와 동기감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했고, 내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동기감흥이에요, 그게. 그래서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기운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이제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나의 생각, 말, 행동이 나의 그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점이 세워지면 믿음이 생겨버려요. 그 믿음에 의해서 그 사람의 그 고정관념이나 이념이나 그 틀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자기가 그 믿음의 세계, 그 믿음이 자기가 옳다라고 하면은 그 믿음이 과연 옳은가를 다시 봐야지 돼요. 그게 믿음으로써 이룰 수 있는 거는 맞는데 그 믿음이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을 내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주 자연의 이치는 간단해요. 그래서 그냥 동기감흥을 하게 되면 돼요. 동기감흥.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동기감흥으로서 바라보면 돼요. 그래서 내가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는 거고, 배울 점이 없다 그러면 배우지 않는 거고, 이왕이면은 좋게 흘러가 주는 게 좋아요, 사실.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그 인간이 살아가면서 동기감흥으로 이루어지지 모든 것들이 동기감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은 없어요, 사실. 그런데 그 세세하게 이제 들어가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뭐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신데, 점심에는 이제 뭐 직원 식당에서 드시는 분도 있고 나가서 드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그러면 직원 식당에서 식사하는 것이 좋은데, 부득이하게 나가서 이제 뭐 매일 그 직원 식당에서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요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그래서 이제 뭐 밖에 나가서 이제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으면 진짜 맛있는 음식을 그냥 드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싼 음식이 맛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동기감흥이, 나는 앞으로 큰 일을 해야지 될 사람이고 크게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행동하는 것은, 예를 들어 무슨 나가서 외식을 하는데 김밥이나 먹고 라면이나 먹고 이러면 큰 일을 못 하겠죠. 나름대로 어떻게 이게 자기가 큰 일을 할 사람이 나와 라면과 동기감흥이 되면,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식사를 하게 되면 내가 아침에도 라면 먹고 점심에도 라면 먹고 저녁에도 라면 먹는 사람과 이렇게 이제 한정식 차려서 먹는 것과 격이 다르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동기감흥이 달라요. 세세하게. 내가 길을 가더라도 골목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골목길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큰 길로만 다니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그 기운이 큰 길로 다니는 사람이 더 좋은 기운을 얻는 거지, 골목길로 다니는 사람은 그 큰 길로 다니는 사람보다 더 좋은 기운을 얻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물론 큰 길로 다닐 수도 있고 좁은 길로 다닐 수도 있는데, 큰 길로 다니면 나에게 사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적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를 들어 내가 골목길로 갔다 그러면 사건 사고가 더 많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거예요. 내가 이제 자동차를 타고 간다 그러면 이왕이면 큰 길로 돌아다니는 게 낫지, 자동차를 골목골목 다니게 되면은 사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동기 감흥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모르는 지역에 갔다, 예를 들어 모르는 지역에 갔는데 큰 길로 가려고 그러지 좁은 길 골목길로 가려고 하지 않고, 특히 깜깜한 길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길인데 좁고 깜깜한 길로 간다 그러면 사건 사고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 거죠. 그것이 그랬듯이 내가 어떻게 누구와 동기 감흥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그 기운도 좋게 써야지 내가 좋은 기운을 받는 거지, 내가 생기가 발동이 되면 생기를 받아서 더 좋은 그 생각을 하고 더 좋은 마음을 쓰고 더 좋은 행동을 하고 더 좋은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살기가 있다가 보면 나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변하고 부정적인 것만 보게 돼요. 그러면 부정적인 거를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동기감흥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정적인 상황과 사건이 내 주변에 와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일이 꼬이게 만들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하수는 하수를 만나고 중수는 중수를 만나고 고수는 고수끼리 놀아요, 이게. 근데 하수가 하수를 만나게 되면 발전이 없어요, 발전. 우주 자연의 진리는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 성장하지 않는 나무는 죽게 돼 있는 거죠. 성장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도 태어나서 성장을 하잖아요. 공부를 하고 더 성장을 하게 되면 취업을 하고, 더 성장을 하면 결혼을 하고, 또 더 성장을 하면은 애를 낳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하잖아요. 그게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누구나 다 우주 자연의 이치로 성장을 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성장을 하지 못하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주변 환경이 꼬이게 돼 있죠. 동기감흥이 안 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과 동기감흥이 안 되게 되면 주변 상황이 꼬여요. 그래서 고통을 받게 되고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 자연은 그 사람이 성장을 하지 않는 마인드나 성장하지를 않았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고통을 주고 시련을 주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왜? 그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차츰차츰 동기감흥을 해라. 성장하는 동기감흥을 하라고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알아차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그 고통이 있다 그러면 알아차려야죠. 예를 들어 내가 주방에서 음식을 하고 있는데 불에 댔다 그러면 불에 손이 대면 엄청나게 아파요. 이게 고통스럽고. 그러면 이 아픔과 고통은 자연이 불을 조심하라고 그 고통을 주는 거고, 다음번에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는 암시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내가 그 다음부터 조심을 하고 불을 다룰 때 잘 다루면 더 이상의 고통은 없죠. 잘 다루는 것밖에는. 그런데 그 고통을 줬는데도 예를 들어 이 불을 관리를 못한다. 그러면 더 큰 고난이 오게끔, 더 큰 고통이 오게끔 또 상황을 만들어 버려요, 그게. 그러면 그때는 이제 크게 뭐 화상을 입고 그러면은 더 고난의 길을 가는 거죠, 그게. 그래서 그렇게 화상을 입기 전에, 크게 다치기 전에
미리 암시를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곧 내가 성장을 하는 그런 그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살다가 보면 실패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패를 해서 좌절을 딛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는 그 실패의 걸음, 고통의 걸음, 좌절의 걸음이 나중에 성장을 해서 그것이 발판이 돼서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 발판이 되고 걸음이 안 되면 썩어버려서 내가 죽는 거고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주 자연은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고 고난을 주고 시련을 준다라는 거죠. 그거는 곧 내가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 고난과 시련을 준다라고 깨달으시면 누구나 다 그것이 걸음이 돼서 발판이 돼서 이루고자 하는 거, 꿈이 이루고자 하는 거, 희망이 이루고자 하는 거, 그런 것들이 저절로 그냥 동기가몽에 의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예요.